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도 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18절까지 됐는데요, 5절까지 읽었고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근심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거룩한 근심. 여러분들에게도 근심이 있으시죠?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근심이 하나씩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근심하는 게 제대로 근심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인지 아닌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이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일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또 8장 후반부 마지막에는 아주 은혜롭고 귀한 말씀으로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일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사람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9장에 넘어와서 9장부터 11장까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8장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9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또 개인적인 마음을 다 섞어가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동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아주 구구절절히 묻어있는 장들이 9장과 10장과 11장입니다. 오늘 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8장에서까지 아주 영광스럽게 그 장을 마쳤는데 9장에서는 조금 분위기를 다르게 시작하면서 본인의 근심, 본인의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한 가지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참말이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근심과 고통,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근심과 고통은 바로 그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동족을 바라볼 때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큰 근심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또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아픔이 있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 동족, 나와 피를 함께 나눈 나의 형제 자매들, 그 내 동족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외면하며 복음을 무시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가슴이 아파하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아픔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진리를 전장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면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동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원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끓는 소원이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음으로 자기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동족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큰 사랑, 또 애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저도, 제 이름도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민족에 대한, 자기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애끓는 사랑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들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12지파를 세우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불러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 권리,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아들이고 장자됨을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말씀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른 민족들보다도 먼저 양자되고 먼저 장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 성막 안으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국가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성막 가운데, 그들의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자됨, 장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과 함께 영토 그 땅까지도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고, 또 그 언약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재갱신됩니다. 2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언약의 피로써 언약을 확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며 백성들을, 그 민족을 이끌어갔던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신 백성이 없습니다. 또 예배가 있다고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레위기 말씀들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가 레위기 말씀에 곳곳에 나와 있고, 약속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관련된 약속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4절 말씀에 6가지를 말하고 또 5절에도 2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아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고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던 야곱의 12아들들을 의미합니다. 또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혈통도, 육신의 혈통도 유대인의 혈통이다. 이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혈통이 어디서 나셨냐? 바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8가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놀라운 복, 은혜, 특권들을 사도 바울이 기술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양자됨,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이 예배의 규례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훌륭한 조상들을 주시고 예수님까지도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나오시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8장까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술했던 사도 바울이 9장에서는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그 큰 고통을, 다른 민족은 구원받고 있는데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이름, 자기의 이름도 어찌 보면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는 슬픔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면 내가 더 내 동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쓸 터인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내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너무 아파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더라도 나는 내 민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놓고 아파했습니다. 슬퍼했고 근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시다면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돈을 못 벌어서 근심하세요?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가지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길이 잘 막히고 그래서 막 근심이 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이래서 마음이 불같이 화가 나고 근심이 생기십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민족의, 자기 동족의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크게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어르신도 좀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셨어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저보고 목사님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둘째 아들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된대. 그래서 신방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여쭤봤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길래 기도를 그렇게 부탁을 하시나. 첫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사업이 안 된대요. 셋째 아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직장생활 잘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둘째 아들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 마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정말 기도하셔야 될 건 뭘까요? 정말 기도하셔야 될 건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권사님이 둘째 아들 사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고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했지만 제 마음에 그 권사님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정말 근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뭐가 근심거리가 되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나가보고 건강하게 좀 살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근심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도 저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해서 그게 마음 아프시고 근심이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놀라우신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모든 것들 안에서 그 약속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복음으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들이 자기의 동족이 그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도 복음만은 거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달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애끓는 마음이었죠. 내 혈육,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이들이 복음에 무지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을 버리시면서 생명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삶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아직도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나의 가족들 중에 있는데 그들의 그 영혼의 문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리고 살까 이런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주제가 섬김과 전도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섬김과 전도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아멘. 교회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섬기며 전도하며 삶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이유는 내버려 두고 다른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간절한 이 고백이 우리와는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들도, 나의 친척들도, 나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함께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문제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나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애국심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애국심을 가져야 정말 진짜 애국심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애국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라 자랑, 민족적 편협, 미련한 적개심, 헛된 민족적 긍지, 이런 것만을 품고 있으면서 애국심의 소유자로 자처하는 자의 어리석음이여. 이러한 자는 있으나 마나다. 또 있어도 곧 사라져버린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동물이 되고 만다. 진정한 애국심이란 단순히 애국심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전 인류를 사랑하게 된 결과로서 저절로 솟구치는 나라와 동포에 대한 사랑, 이것이 진정한 애국심이다. 이런 애국심은 결코 세월과 함께 변하지 않는다. 아니,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진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근원으로 하여 솟아난 애국심만이 영원히 그치지 않는 깨끗하고 넓은 열정을 가지고 영구히 나라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살아가실 때는 일본이 제국주의 사상이 만연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또 필리핀까지 전쟁을 일으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애국심이라는 것은 황국신민 이래가지고 그 나라를 번영하게 하고 더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애국심으로 호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잘못된 편협하고 잘못된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애국심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다. 정말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인류를 사랑하며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의 동포와 나의 나라를 사랑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애국심이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기초에 선 애국심, 이것이 진짜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살리는 애국심인 줄 믿습니다. 나라 자체, 나라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런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애국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나의 입장에서 나의 정치적인 입장, 나의 개인적인 사회적인 입장, 나의 어떤 종교적인 입장, 나의 어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내 편협한 생각으로 바라보며 나만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이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고 정말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참된 애국심이요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국민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저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나라의 사회 문화, 특별히 이 나라의 윤리가 많이 없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또 성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일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하고 이 죄악이 관영하고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무너져 내려가는 이 나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아까도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기를 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능력이 있다고. 사기를 잘 쳐서 자기가 남의 돈을 뜯으면 그게 능력이라고 인정되는 나라. 참 안타까운 나라죠. 불쌍한 나라죠. 이런 현실 앞에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사도 바울,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 복음을 비추어 보니까 그 자기 백성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보였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것을 근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무지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무지해서 죄악의 길로 빠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나 부릴 듯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복음 때문에 이 나라의 성경적인 윤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 나라의 동족들, 이 나라의 국민들의 구원의 문제와 함께 이 나라가 정말로 이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대상을 좀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잘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온전한 목적이고 근심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윤리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근심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나의 삶을 감사하며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참된 순종의 길, 참된 바른 길에 서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달파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고요. 또 하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죄악으로 휩쓸려가고 이 나라가 그저 세상의 힘의 논리에 휩쓸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위정자들로부터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정말로 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며 그런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나라로 세워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웃들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복음으로 아직 변화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관심과 근심은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 아버지는 복음으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윤리가 아름답게 세워진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와 내 가족의 안일만을 위해서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며 아직까지 죄 허덕이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근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한 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위종자들, 지도자들,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으로 변화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윤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